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가 세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초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희망이었죠. 두 번째 초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평화였습니다. 세 번째 초의 의미는 기쁨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초, 이 대림절 절기가 보라색인데 보라색이 갖고 있는 이 무거움이 있죠. 대림절개는 왕이 오신다 하는 의미의 왕의 색깔인 보라색이기도 하지만 회심,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할 것이 있지는 않은지 정결하신 왕의 탄생 앞에 경배하러 나가는 나의 모습은 깨끗한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회개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중간에 셋째 주에 분홍색 초가 껴있어요. 기쁨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로 대림절 셋째 주의 색깔은 분홍색이고 초는 의미는 기쁨이에요.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의 초, 베들레헴의 초 그리고 세 번째 초는 목자들의 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 기원에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베들레헴에 주님 오시던 그날 밤 양틈에 잠자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기쁨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것을 기억하는 주간이 바로 이번 셋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목자들이 기뻐했을까? 그 기쁨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주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 그 기쁨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어떤 의미인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쁨이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오는 환경적인 기쁨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대호 형제가 오랜만에 왔어요. 보니까 제가 참 기쁩니다. 네. 그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기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기쁨은 그런 외부적인 상황,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떤 나에게 유익이 생겼다거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생기는 기쁨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본질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한 인물,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에녹의 삶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이죠. 우리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무셀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동행하다라는 거에서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할라크. 동행하다 그냥 우리가 사용할 때 워킹 그냥 걸어갔다. 그렇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할라크라는 그 단어 안에도 단순히 걷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는 그냥 걷다 이렇게 표현해버리지만 우리말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함께함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함께하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연인처럼 혹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매일의 삶을 함께 삶을 나누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삶을 나누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계보가 쭉 나오죠. 누가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의 끝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죽임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 끝은 무엇인가? 죽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이죠. 여러분, 대림절의 색깔이 우리가 보라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또한 녹색과 빨간색, 우리 성탄의 트리의 의미도 그렇고요. 우리가 올해는 없는데 작년에는 우리 대림환이 있었죠. 피아노의 대림환, 둥그런 대림환 기억하시죠? 이렇게 보통 이제 상록수, 겨울에도 녹색인 그 나무들의 가지를 둥그렇게 원을 만드는 거로. 그게 환이 반지 환자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대림초에도 장식하기도 하고 걸어놓기도 하는데 그 원의 의미가 그거죠. 영원하다라는 영원한 생명. 이 기독교 전통, 교회 전통에서 그런 상징들은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트리 세우고 막 이렇게 꽃 장식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죠. 성도가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상황과 환경이, 내 경제적인, 내 건강에, 어떤 내 인간관계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뺏기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이죠.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허인전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옮기심으로 하나님을 아멘.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자, 우리 헬라어 원어로 보시게 되면 네, 유아레스테오라는 말인데 유아레스테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우리가 기뻐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뭐 joy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 please라고 표현했죠. pleasing.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떠한 에녹의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죠.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창세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삶을 나눴다. 내 삶을 하나님과 나누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삶을 완전히 분리해놓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예배 딱 끝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의 욕망하는 걸 나도 욕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걸 나도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가치 기준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의 1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함으로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주님의 부활의 영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게 그겁니다. 이미 주님의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의 부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대림이라고 했을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죠. 그날 우리가 변화되리라. 물론 그렇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리시리라 했던 이 말씀 속에는 마지막 날 딱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명화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아직과 이미 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또한 오고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가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이 차이가 여기 있어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간다 그러죠.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성도는 아직은 썩을 몸을 지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방향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아까 우리가 에녹을 이야기했을 때 그 영원한 기쁨, 에녹이 누렸던 그 기쁨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에녹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홍수가 시작되죠. 대홍수가. 세상에 멸망이 오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망하게 하실 정도로 모든 죄악이 차고 넘치던 시대를 살았다.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갔던 에녹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 삶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한 가치를 쫓고 살아갈 때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아비규환의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가치를 쫓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맞추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삶.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삶.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는 부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죽음의 질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 다 썩고, 죽으면 썩고 없어질 몸.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생명의 질서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오늘도 걷고 있다.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을 따라 오늘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남들은 두려워할 일들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삶, 내 만족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해 나아갑니다. 스스로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변해갔는가. 여러분, 2025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은 얼마나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해 오셨습니까? 그렇게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1cm, 2cm라도 변화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변화된 성도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끊는 겁니다. 끊어놓고 분열하고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연합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죠.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시는 분이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 삶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러죠. 나와 다름을 막 강조하잖아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래 라고 말해요.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네 라고 분열하고 나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함께 나눴었죠. 화평케 하는 자로서 끊어진 것들을 이어주는 사람. 나와 다름을 보지 않고 다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죠.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믿음이 없이 못합니다. 아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다 못 살지 않아요.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이 하나님한테 믿음을 많이 받았나? 아니에요. 1cm씩 1cm씩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탓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아까 찬송 함께 찬양팀의 찬송이 참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 걸음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 주님 오실 그때 주님 앞에 씁니다. 너가 그렇게 에녹이 그 죄악의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는데 그 속에서 그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지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너희가 드릴 아멘.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아멘. 시편 147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면 예배의 시간에 거룩하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하면 아니죠.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삶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어려운 지체들을 향하여 그것을 삶을 인자하신 하나님의 삶을 너의 삶으로 나타내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마음이 아멘.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마음이 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광이 어디서 어원이 있다 그랬습니까? 무겁게 하다라는 데서 어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예, 거룩함이나 영광이나 다 무겁게 하다. 무겁게 하다가 왜 영광을 돌린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을까? 여기 시소가 있어요. 이렇게 시소가 있어요. 여기에 무게를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내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무게를 더하다. 내 삶의 무게를 더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뻐하는 사람을 내 쪽에 무게를 중심을 두고 살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이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내 기쁨보다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더 무겁게 하는 삶. 그거를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아니 무슨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세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입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그 예정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쓴 잔을 내가 받겠다라는 그 기도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 계절이죠. 세례의 절기. 세례는 보통 부활절기와 성탄절기의 세례식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남겨진 그 그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침례식이 아니라 또 이렇게 물을 붓는 식으로 세례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그 자료들을 통해 봅니다. 이거를 관수식이라고 합니다. 관수식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을, 여러분 잘 아시는 물에 몸을 담그는 침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붓는 관수식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사진. 감사합니다. 네, 보통 장로교 예식이죠. 물을 3번 찍어서 물을 뿌린다 그래서 살수식이라고 해요. 저희가 성탄절 세례는 이 살수식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아직도 관수식으로 또한 보통 이제 천주교에서 많이 하는 세례죠. 물 붓는 식, 관수식으로 하는 그런 세례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수식도 있고 살수식도 있고 침례식도 있고 다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더 성경적이고 뭐가 더 옳으냐? 요즘은 그거 갖고 그렇게 막 논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았건 침례를 받았건 혹은 살수식으로 세례를 받았건 관수식으로 받았건 상관없이 어느 교단을 가더라도 지금은 거의 다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줘요.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았건,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건, 다시 그 교단의 교회에 갔을 때 또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 저희가 인정해드리고, 저희 세례를 받으신 분이 나중에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더라도 그쪽에서도 또 영세를 주지 않아요.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왜 세례식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해야 되는가? 공동체와 함께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받으면 공동의회의 일원이 되고 성찬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죠. 보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민수기 19장 19절에서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결한 자가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그 세례의 원형은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정결례입니다. 민수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에서 계속 그 정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 그런 표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세례의 세자가 씻는다는 뜻이. 시은 아침에 세수했어? 네, 그 세자야. 그 세자야. 씻는다. 정결하게 한다. 이런 의미죠.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한다. 죄와 단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감사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네. 누가 지었죠? 존 버년이죠. 여기 써있죠. 존 버년. 네.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은 영국의 침례교 목사죠. 목사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막 이렇게 사진 막 보여드리고 막 이렇게 가게도 펼쳐가지고 헨리 8세부터 제임스 1세부터 헨리 8세 뭐 쫙 보여드리면서 영국 국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 영국 국교회가 가톨릭으로부터 분열됐죠. 분열해서 나왔죠. 그때 헨리 8세가 왜 국교회를 세웁니까? 교황이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왕비들이 계속 딸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이혼을 요청했는데 교황이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또 세계사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해요. 뭐냐면 정략적으로 그 딸을 자기 공주를 누구를 결혼을 시켜주면 스페인 왕가에 시집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칫하다가는 영국이 스페인과 합병이 돼 병합돼 버려요. 영국이란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그거는 막아야 돼.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그 영화가 그래서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국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회라고 하죠. 왜 성공회입니까? 가톨릭이 뭐냐면 공회라는 뜻이에요. 공공회라는 뜻이에요. 공회, 가톨릭. 근데 가톨릭보다 우리는 더 거룩해. 그래서 성공회인 거예요. 예, 우리가 국교회라고도 하죠. 왜 국교회냐? 여기는 이 천주교는 교황이 수장이잖아요. 근데 이 국교회는 영국의 국교회는 왕이 수장인 거예요. 예. 왕이 수장이니까 어떻게 다 믿어? 다 이 국교회를 다 개종해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감리교라든가 침례교라든가 청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국교회에 맞서서 나온 그런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감리교 개혁 혹은 침례교 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존 버년 침례교 목사이면서 국교회와 맞섰기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목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미국의 역사가 그렇죠. 그 국교회의 그 탄압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겠다는 청교도. 그 청교도가 누구냐면 국교회 안에 있던 장로교인들이에요. 네. 장로교, 칼빙의 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퓨리탄, 청교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교회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 뭐예요? 자유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 안에서도 그런 국교회의 잘못된 신앙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존 웨슬레의 감리교라든가 존 스미스의 침례교가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특히나 침례교가 왜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침례교가 원래 전통적으로 계속 교회사에서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침례교가 세워지던 18세기에 부터 시작된 겁니다. 침례교의 침례 방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국교회로부터 그들이 왜 맞섰는가? 쉽게 말하면 그 대영제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냥 교인이에요. 태어났어? 그럼 아기를 데리고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아 세례를 줘. 그럼 개인은 구원받았어. 천국이야.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어떤 방탕한 삶을 살든지, 어떤 악행을 저지르든지 너는 천국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맞서서 침례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왜 침례를 하게 됐는가? 왜 침례교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가? 이게 다 역사적 전통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시고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세상과 맞서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 신앙 고백을 자기가 직접 하고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지금도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내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세례를 주고 너는 천국 갈 거야 이제 구원받았어 이런 식은 안 돼. 국교의 그런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말. 그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장망성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한 이 크리스찬이 이 천성까지 가는 길이 철로 역정 아닙니까? 굉장히 이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길들을 겪어 나가요. 고비고비마다 이것에 대한 얘기는 언제 한번 제가 내년에 그 연합 목장 한번 할 때 게임 같은 식으로 제가 이걸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모이셔서 오후에. 근데 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길이 이렇게 험난한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사망의 강을 건너야 하고 이 절망의 거인과 맞서야 되고 의심의 성에 갇힐 때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열쇠로 그걸 풀려 나오고 막 이러한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을 때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유아세례 주면은 너는 그냥 구원이야 이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8세기부터 그래서 침례를 시작한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롭게 이 어려운 길들을 걸어 나가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다 구원받고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저 험난한 그 크리스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철로 역정,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그림에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 짐을 벗어 던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의 기쁨의 주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비전 목장에서 또 작년처럼 그렇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가기로 결심했다라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비전 목장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님들 중에서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꼭 실천에 옮기시기를, 그 삶을 또한 우리가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여러분 주보에는 찬양했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